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아침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쾡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느헤미야 4장까지는 그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졌던 그 성벽 재건 공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됐던 공로자들의 명단부터 특별히 4장에서는 외부의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 그 유명한 그들이 한 손엔 벽돌과 한 손엔 무기를 잡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낸 내용들이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5장에 들어와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겨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5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 5장은 성벽 재건이 있고 바로 일어난 시간의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1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4장과 5장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건 이스라엘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온 심각한 위기였다면 5장은 그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그 분란으로 일어난 위기,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위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위기가 뭐였는지는 이제 우리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이제 나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당시 상황은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난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과중한 세금도 있었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가뭄으로 먹을 건 없고, 근데 페르시아에 또 중한 세금은 내야 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서로 힘드니까 같은 동족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부자들이 그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준 거예요. 심지어 그걸 못 갚으면 동족 간에 노예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의 원망이 느헤미야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런 내부적 문제는 사실 외부의 위협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서 일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성벽 재건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벽 재건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흔들리고 반목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 그냥 돌아갈래 이러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성벽은 재건됐지만 그 안에 유대 백성들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될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 그래서 민장이라는 건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 민장들을 책망하고 전 민족적 대회를 열어요. 그 뭐 미스바 성회 이런 것처럼
전 민족적 대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부요한 자들의 악한 행태를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부유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시정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어저께 본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 이게 13절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내용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은 갑자기 조금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자신의 공로나 공치사 같은 내용들이 좀 나와요. 우리 14절부터 그냥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18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왔을 때 12년 동안 자신과 자신들의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안 받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총독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세금도 걷고 뭐 이제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는 세금도 걷지 않았고 성벽 공사에 힘을 쏟았고, 심지어 자기 성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매일 소 한 마리. 여러분, 소는 뭐 지금도 물론 귀한 가축이었지만 농경사회에서 소는요 매우 정말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소를 잡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구경하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소를 매일 잡았고 양 6마리, 뭐 닭은 수도 없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담가야 했고, 그러니까 즉 이러한 공무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비가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느헤미야는 왜 이런 공치사 같은 자기가 이렇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는 걸까요? 이 느헤미야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과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즉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빈부 갈등, 특별히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동족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다 모아놓고 저들을 책망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이들이 하나같이 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했던 이 역사가 일어난 건 느헤미야가 가진 총독이라는 자리의 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누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게다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걸 포기하라는 말, 너가 갖고 있는 힘, 너가 갖고 있는 돈을 포기하라는 말, 여러분 저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게다가 그 말을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면 뭘 하겠어요? 당신이나 포기하라고. 너가 우리보다 돈도 많고 힘도 많잖아. 아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 네가 가진 거나 포기해.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실 돈 있는 사람은, 돈 더 있는 사람이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저들 누구보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것을 듣고 모든 이들이 느헤미야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이 옳다 하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시정했던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 주는 힘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즉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맞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신기한 게 또 그 말에는 힘이 없기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말에 힘이 없어요?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전혀 결여된 말.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가볍기 짝이 없죠. 그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무게감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그 말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뭐 그런 거겠죠. 제가 야채를 잘 안 먹는데 제 아들에게 야채 먹으라고 말하는 그 말에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한없이 가볍기 짝이 없죠. 제가 목회자로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간절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그저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저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설교가 그 말씀을 먼저 제 삶에 살게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입으로 떠들고 가르치는 말 잘하는 말쟁이 목사가 아니라, 그럴싸한 말들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강사가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을 내 삶에 먼저 새기고 살아내서 그 말씀의 무게를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요즘에 어떤 한 분이 청문회에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와 뭐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청문회가 사실 난리잖아요. 요즘에 뉴스 때문에. 그냥 좀 잠잠할 만하면 또 이제 개독교가 튀어나와서 지금 또 난리입니다. 사실 저는 그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인권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도 잘 몰라요. 다만 그분의 그 말이 오히려 수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당장 그 청문회 댓글 한번 보세요. 어떤 댓글들이 달리는지.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처해 있는 모습 아닙니까? 뭐 차별금지법이 어떠고 진화론이 허구고, 뭐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의 무게요.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 자녀들의 비리, 본인의 어떤 해외 동반 연수, 이런 얘기들이 같이 들춰져 나오니까 저 앞에 한 얘기들이 얼마나 가볍고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정작 자신의 삶에선 늘 현실이라는 말, 현실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그냥 타협하고 무너진 정도였으면 아마 여기까지 개독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세상 어떤 이들보다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욕심스럽고 그것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하찮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건요,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한국 목회자들이 잘못됐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것으로 제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가벼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몸부림친다면 오늘 우리는 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무거운 말의 무게,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고 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고 한국 교회가 이랬고 한국 교인들이 이랬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이렇게 하찮고 가벼운지 그것을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의 무게는 어제보다 그래도 다만 몇 그램이라도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이 통하고 그 말에 무게가 생기게 되길 꿈꾸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삶이 그저 다른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했을 뿐 아니라 성벽 공사에도 이와 같은 삶이 필요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앉아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총독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거둘까,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갖 짓거리를 다 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물을 모으거나 땅을 사거나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까지 더해서 성벽 공사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어떤 이러한 희생적 삶을 통해서 그 성벽이 쌓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을 합쳐서 어떤 일들을 했죠. 근데 여러분, 힘을 모으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곳에선 반드시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가장 주장해야 되는 자들이 가장 낮고 섬기고 자신을 버릴 때에, 그때 성벽도 쌓아지고 우리 삶의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피로. 여러분, 그 피가 고통과 희생 없이 피가 납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의 육체로 담을 하셨고 십자가로 소멸했다고요. 즉,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일을 해겠다고요. 여러분, 대가 없는 화평은 없어요. 희생 없는 화평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화평과 희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팔복 설교할 때 또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만약에 지금 내 삶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근데 내가 별 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가정의 화평을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교회에서 화평이 있어요. 근데 뭐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회사에 화평이 있어. 누군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평 같은 건 없다니까요. 내가 무슨 대단한 아내인 양 남편인 양 살지만 결국 눈 떠보면 알고 봤더니 우리 가정의 화평은 내가 그렇게 못났다고 욕하는 내 남편의 희생, 남편이 대가를 치름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아내의 희생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화평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누군가 이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화평한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 서로 탓하고 방어기지에 둘러싸여서 그냥 다들 권리를 내세우고 책임에선 모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권리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땐 다 튀어나와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에서는 다 입 다물고 도망갈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총독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 같은 건 다 포기하고 뭐만 한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본인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의 월급을 다 때려받고 자신이 충분히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 그것을 통해서 성벽이 건설됐다, 성벽이 세워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겠죠. 누군가에겐 너 왜 그렇게 사는데, 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향해서 누군가 그 형제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당신이 그래. 당신이 청렴한 건 그런데, 아, 왜 우리까지 그래? 아, 그리고 총독 동생 있고 총독 형님 있으면 당연히 콩고물 묻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 어쩌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누군가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예, 너무 외골수라고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야, 저 사람은 완전 똑부러져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해. 야, 저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 사기 같은 건 안 당할 거야.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칭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욕이에요, 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똑부러지고 막 칼 같고 막 모든 것을 막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더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는 거. 그럼에도 오히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것마저 내려놓고 드리는 거. 그러한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성벽이 완성되고 우리 교회의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없는 성벽 제거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는요, 몇 명의 이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까 지금 에베소서 말씀 읽었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 몸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저주의 상징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다. 뭘 이루었대요?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희생을 통한, 자기 희생을 통한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그 화평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웃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이제 너희가 살았다. 내가 고통받아서 너희가 이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적 대가를 치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의 모범적 삶을 살았고요. 그 삶이 그 느헤미야의 말의 무게가 되었고요.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적 삶, 그 헌신적 삶을 통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 정말 다 내 덕이다. 이 말 하려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저런 어떤 헌신적 삶을 했지만 저걸 지금 누구에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아달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사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혹은 우리 인생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안에 바로 올라오는 욕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사람 보고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알아? 너희가 지금 성벽 재건한 거 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느헤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 앞에서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사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쩌다 한번 살았다 칩시다. 그걸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 돼. 우리는 그냥 조금만 잘 살았다 하면 그냥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 방법이 뭐예요? 장기자랑, 인스타에 올리는 그 1차적인 방법 말고 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티내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 욕망을 드러낸다고요. 그만큼 누군가 비판해, 비난하고. 물론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비판하는 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안에 난 최소한 저렇게는 안 살아. 그럴 때 진짜 누군가를 경멸하듯이 비판한다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하나님 보고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 15절도 봅시다. 느헤미야가 내가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압제하지 않고 내가 백성들에게 충분히 세금도 걷고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안 걷었는 줄 알아? 뭐래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암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한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오로지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다 뭐예요? 늘 지치고 상처받고 내가 이러려고 주의 일했나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진짜 열심히 일했다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사람들이 내 걸 열심히 안 했다고 인정해주지 않거나 섭섭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가 해봤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죠.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직장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기대. 아니면 더 간단한 기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겠지, 내가 더 많이 사랑받겠지, 이런 유치한 어떤 거였든지. 어쨌든 늘 이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뿌듯함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허망해 하거나, 그러니까 늘 열심히 있다고 해놓고서 중간에 실망하거나, 열심히 해놓고 허망하거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무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럼 그때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겠구나.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저걸 어떻게든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늘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하다가 상처받고 그만하고 꼴랑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봤거든? 근데 나도 해봤어. 다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 안 돼.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 적당히 해, 적당히. 봉사도 적당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롱런 해야지. 야, 너 그렇게 뛰다가 지쳐. 이걸 조언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거야.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했거든요. 내 열정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밖에 경험을 못해. 평생 예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열심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 봐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봐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했으니 주께만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오늘 삶의 태도였고,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이지만 녹봉을 받지 않았고 이차저차 했고 저차저차 하니 모든 것이 사람께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어딜 향해 가야 되겠어요? 네. 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무게 없는 삶이 되는 걸까요? 네. 어쩌면 이렇기 때문 아니에요. 그거 뭐 하나 하면 늘 칭찬을 구하고, 뭐 하나 하면 쪼르르 인정받길 원하고, 뭐 하나 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박수 받길 원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든지 묵묵히 하고 그저 그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삶의 무게에 있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말의 무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말의 무게를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저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벽, 즉 우리 가정의 성벽도 짓고 교회의 성벽도 짓고 관계의 성벽도 짓는 수 있는, 즉 자기희생적 관점, 자기희생적 마음,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은 오로지
내 열심과 열정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봐달라고. 우리 오늘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